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곳은 교회이지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와 부흥회, 기도회,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지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예방 수칙이 뭐든가요? 뭐가 나와도 손을 잘 씻으래요. 그렇죠?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30초 이상 손을 꼭 잘 씻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잘 씻으시고 웬만하면 서로 그냥 만지지 말고, 그래도 악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 만질 때도 좀 조심을 하고, 우리 어제 관리권사님이 화장실이랑 이렇게 아이들 방에는 손 소독제도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써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태가 속히 안정을 찾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이라는 주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뭐지요? 부활주일 전날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희생, 회개, 기도, 금식, 절제, 묵상, 경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간입니다. 또 동시에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교회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커피나 TV, 간식, 오락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차원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기둥 성경 신학원 PBA, Pillar Bible Academy를 제가 강조합니다. 열방교회 시절에 있었던 열방성서대학 ANBC의 기둥 버전입니다. PBA, Pillar Bible Academy.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건 생활은 없습니다. 등록하시고 배우십시오. 특별히 이번에는 등록비를 받습니다. 10불입니다. 돈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잘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무료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잘 꼬드겨 놓고 와서 배워봐. 공짜야.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값을 치르는 게 좋은 겁니다. 구원도 값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있었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돈을 내고 배우십시오. 등록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자나 참석하는 자나 더 책임감 있게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가르치는 강사들도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배우는 학생들도 더 열심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번 열방성서대학 ANBC에서 개근하셨던 분들을 제가 아직 명단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성실한 태도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권면해보고 오락이나 TV나 미디어나 커피 이런 거 절제하는 것도 권면해봤는데 다 유익하고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주일이 지나면 결국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껏 금식 잘 해놓고서 부활주일 지나면 막 그냥 다시 원래대로 먹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그냥 무언가 제대로 남는 것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권할 때는 조금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좀 진상으로 변해요. 그리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좀 질리도록 권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오늘 중에 빨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해야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수진을 쳤습니다. 수업을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주일반도 있고요, 수요일 오전반도 있고, 평일 저녁에 평일에는 오전에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퇴근하고 오면 평일 저녁에도 수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일 저녁 수업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기만 해봐요. 수요일 저녁반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영어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 눈을 지금 피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무실 앞에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해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나 절제를 결단하신 분들도 실천하십시오. 잘 하시면 유익하고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금식을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친히 어떻게 금식하라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침을 따르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금식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정신이 뭔가요? 이웃사랑, 약자보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모습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실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잠깐 동안 천상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transform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완벽한 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죠. 제자들은 인성에 가려졌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그의 신적인 모습을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대부분 이 세 가지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는 하늘나라를 잠시 맛보게 하실 때.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실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마치 예고편을 잠깐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변신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지 성경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빨래 하시지요? 우리가 빨래할 때 옷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눈부시게 막 광이 나고 빛이 나고. 그러면 옛날에 TV 광고에 그런 광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빨래 끝. 참 멋있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옷이 막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도 벌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 인물인데요, 먼 옛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율법의 대표주자이지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두 거물들이, 구약의 두 기둥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유명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예인 눈앞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우연히 몇 번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보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와,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 같은 옛 인물들이 나타나서 눈앞에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제자들이 환희에 넘쳤습니다. 천상의 행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수님, 여기가 좋네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 여기 너무 환상적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저 험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초막 짓고 우리 여기서 눌러 삽시다. 선생님 거 하나 지어드리겠고 저 모세 아저씨 거 하나랑 엘리야 선생님 거 하나 짓고 우리는 그냥 맨 땅에서 잘 테니까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살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매력에 빠진 제자들이 너무 달콤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상의 신비한 경험을 미리 좀 맛보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른 것과 같은 기적과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치료와 회복, 도전과 변화, 신비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에 올랐다 할지라도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멋진 곳에 놀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은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인가요? 거기에 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갔다고 쳐봅시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집도 팔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서 디즈니 월드에 눌러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직원들이 쫓아내요. 삶이
늘 놀이공원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너무 좋고 화장한 것이 너무 이쁘고 황홀해서 한평생을 신부 화장만 하고 드레스만 입고 살면 될까요?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봉사는 어떻게 하지요? 인생이 늘 결혼식처럼 화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가고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십니까?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은 데가 없으세요? 그래도 가고 싶은 데 한 군데쯤은 있으셔야죠. 어디가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은 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쵸? 교회가 제일 좋죠, 그쵸? 여러분 여행지에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한평생 거기 눌러 살면 될까요? 삶이 늘 신혼여행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산에 잠시 올라서 영광을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 아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은 예고편이에요. 이 땅의 끝이 오면 황홀한 천국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의 소망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종류의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실현시켜야 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 자주를 하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다스려지는 곳,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내 윗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떠한 유익과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얻는 유익과 덕은 무엇입니까? 유니언 턴파이크 263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 교회 때문에 매 주일마다 아주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마음을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더 좁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새신자들이나 어쩌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뉴욕 열방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부터 선교로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교, 미션, 선교가 뭔가요? 선교가 뭐지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게 선교입니다. 제가 썩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용어로 좀 쉽게 바꿔볼까요? 예수를 홍보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복된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 혹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행위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 선교가 있을 수 있고, 병원 선교, 소외자들 선교, 군 선교, 학교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노인 선교, 해외 선교 등등 다양한 선교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T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IT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런 것 수고하는 것 해외 선교에 해당이 되겠죠. 선교, 이 미션, 사명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옆집 사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참 매력적인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동네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 동네에 아주 좋은 인상을 주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예수 믿는 사람들 멋있는데? 이러한 동기부여를 준다면 우리는 지역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라고 초청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주차를 하시게 되거든 주차를 잘 해야 됩니다. 욕먹지 않게.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오다가 줍는 것도 선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옆 동네 사람들이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들을 잘 정착시키는 것,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는 이들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챙겨야죠. 같은 교회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드온 선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비전을 하나하나씩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드온 선교회의 가장 넓은 목표는 세계 선교이지요.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나요? 내 양무리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사울을 섬기는 종으로서도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내 울타리부터 잘 챙겨야지요. 기존에 하던 것들도 당연히 잘 해야 합니다. 하던 건 당연히 계속 잘 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좁은 선교부터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혹은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3대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 3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 그리고 굳이 네 번째까지 하자면 레위인. 고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질적으로 고아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가족과 떨어진 젊은이들, 유학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선교회를 통해서 장학 선교를 하면 좋겠다. 유능한 인재들을 좀 키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자리도 마련해주고 후계자도 양성해 줄 수 있으면 참 그것도 좋은 비전 중에 하나겠다. 과부 여성들을 말하지요. 실질적으로 홀로 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진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게 미혼모가 된 사람들,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교회 형편에 미국 땅에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신분 문제가 분명치 않은 이들이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시민권, 영주권, 이런 스테이터스가 불분명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지요. 목회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왜 그렇지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모든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졌지만, 유산이 주어졌지만 레위인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지파에서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받을 백그라운드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같은 교회에 저 일을 옆에다가 붙여줬는데 왜 안 take care 하고 그냥 왔냐? 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왔는데요. 그건 아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 도와주라고 내가 옆에 붙여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돕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호하지요. 누구는 도와줘야 되고 누구는 못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따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걸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 기르는 부모가 왜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굳은 일, 그런 거 나서서 하는 아이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찌질하고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멋있고 탁월한 인재들이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고 기꺼이 나서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건 어려운 기도입니다. 누가 내 새끼가 어려운 일 하기를 바랄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기둥 같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변화산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수도원처럼 올라가서 세상과 담쌓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442장을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